귀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한테 칭찬 듣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왕이 그 사람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전쟁을 나가면 맨 앞장서서 모든 적군을 물리쳤습니다. 이 사람은 전쟁에 능통한 사람이어서 포로를 잡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포로가 아주 여자아이가 하나가 있었는 모양입니다. 여자아이를 자기 집에서 종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남에게 말하지 못할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한 가지 고민이 있었으니 자기 몸이 문둥병자였습니다. 밤에 잠을 자면 온몸이 쑤셨습니다. 손마디가 쑤셔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밤에 고통스러워서 어찌할 수가 없고 이 소리를 또 누구한테 알려줄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문둥병인 것이 탄로가 나게 되면 바로 이 사람은 그 장군직에서 물러나야 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빨래를 하던 이 여종이 보니까 문둥병자 옷인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자 옷을 빨던 이 여자는 여주인에게 우리나라에요 사마리아라는 곳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한테 가기만 하면 우리 주인의 문둥병이 낫을 수 있습니다. 부인이 그 소리를 귀로 흘리지 않고 세상에 좋은 약 다 써도 소용이 없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자기 남편에게 말을 했더니 그 병이 걸린 이 사람이 다급한 나머지 자기 주인인 왕에게 말했습니다. 상감마마, 우리 집에 있는 여자 몸종이 있는데 이러저러해서 저러저러한데 그 나라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문둥병이 고쳐진다고 합니다. 임금이 문둥병이 낫는다는 소리에 기뻐서 금을 10달란트, 몇 달란트? 이 말이 뭔 말인지를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 봉고차가 750kg를 싣습니다. 그런데 350kg가 10달러입니다. 금을 350kg, 저 봉고차로 반차 정도 금덩어리를 싣고 금놀이개를 6,000개, 몇 개? 6,000개, 옷을 10벌을 실려서 신하를 보내서 수레해서 사마리아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을 만나러 갔습니다. 이스라엘 왕을 만나서 내 문둥병을 고쳐주시오. 그러니까 왕이 성질이 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간데 당신 병을 고치냐 그러면서 옷을 막 찢고 분이 났던가 봐. 그 소리를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서 아니 그런 사람은 나한테 보내야지 옷 찢을 것까지야 뭐 있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보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가게 되었습니다. 몸종을 보냈지요. 빨리 가서 내가 온다고 그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신하가 하나님의 사람한테 가서 이러저러해서 저러저러해서 금덩어리를 350kg를 싣고 은을 6,000개를 싣고 옷을 싣고 병 고쳐주라고 옵니다 그랬어요. 방 안에서 문을 열지 않고 이 사람이 가서 요단강물에 가서 7번 담그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콧대가 셌던갑지? 아니 세상에 나를 몰라보고 내가 왕을 만나는 사람인데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손을 흔들고 아픈 상처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해야 마땅하지 방 안에서 내다보도 않고 요단강물에 가서 씻으라니. 아니 우리나라에 다메섹이라는 땅에 있는데 물이 엄청 좋다, 거기 가서 씻으면 된다 그랬습니다. 옆에 있던 신하가 장군님 병이 낫는다고 하면 7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가서 담궈야지 고집 부릴 건 뭐 있습니까? 복받을 사람은 한 가지가 다른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신하의 말을 듣고
요단강 물에 가서 한 번 담궈도 똑같고 두 번 담궈도 똑같고 6번 담궈도 똑같은데 고만하지 않고 7번째 담궜는데 몸이 어린아이 같이 깨끗해진 사람 장군이 있었는데, 장성식 장로님, 그 장군 이름이 뭡니까? 성이 낫이요. 나만 장군. 박수 박수. 이것은 다른 교회에서는 몰라. 다른 교회에서는 몰라. 우리 교회는.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마음이 슬픈 자라는 제목으로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 세상의 병 중에 가장 나쁜 병이 있다면 문둥병자입니다. 왜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소월 시집을 이렇게 안 끼고 다닌 학생은 학생이 아니었어. 누가 사람이 오면 내 손에 소월 시집을 좀 보라고 딱 이렇게 들었어. 내가 지금 소월 시집을 읽는다 그런 뜻이지. 예? 그래서 누가 오면 꼭 책을 이렇게 끼고 다녔어. 이러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 그 소월 시집에 문둥병자 얘기가 나옵니다. 손마디가 하나가 떨어지면 땅바닥에 파묻고, 소월 시집에 이 문둥병자는 나중에는 눈이 빠집니다. 눈알이 없어져 버립니다. 살덩어리가 얼마나 통증이 심한지 벌겋게 된 불에다가 하로에다가 상처를 지지기도 한 것이 문둥병 환자입니다. 문둥병은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남이 먼저 알아볼 때는 이미 문둥병이 3년이 지난 겁니다. 문둥병이 든지를 모르는 것이 문둥병자예요. 내가 몰라. 죄라는 것은 내가 죄라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을, 즉 누구를 만났냐 그 말이죠. 장로님, 누구를 만났죠? 하나님의 사람이. 성이 엘신데, 사자예요. 끝허리가. 야가 아니고 사자. 아들 이름이 아니에요. 엘리사. 7가지 기적을 베푼 엘리사를 만났던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기억해야 됩니다. 아들이 죽어서 관 속에 있는데 얼마나 슬프든지 보는 사람이 불쌍히 봤어. 울음도 나이롱으로 우르는 울음이 있어요. 울음도 나이롱으로 우르는 울음이 있어요. 그거 뭐였냐 그러면, 옛날에 우리 고향에서 장인이 죽었는데 사이가 울기는 울어야 되겠고 울으면 안 나오고, 그러니까 뭔 사이, 뭐 장인 죽었는데 울음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곡소리로 우는 거예요. 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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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이. 왜? 안 울면 상놈이니까 울기는 울어야 되겠고. 그러는데 나중에는 하도 오래 우니까 할 말이 없었던가 봐. 상의가 닭다리가 있었던가 보지. 그러니까 닭다리는 내 것이네 허이 허이 그러고 울었다는 거예요. 진짜로 울었겠습니까? 말은 아마 구경한 사람들이 그랬겠지. 그런데 아들이 관 속에 들어있으니까, 정말로 관 뒤를 따라온 어머니는 믿었던 내 아들이 강 속에 들어있으니까 얼마나 통곡을 했던지 예수님께서 보시고 불쌍히 여겼더라. 그리고 관에 손을 대시면서 청년아 일어나라 그랬으니, 여러분, 죽음의 행렬, 슬픔의 행렬. 그때 당시에는 사람이 죽으면 일주일 동안 초상을 줘요. 일주일간 먹을 음식이 바꿔서 잔치의 음식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오늘 고기 잡던 베드로는, 일평생 고기를 잡아야 할 이 베드로는, 어부였던 베드로, 우리가 국문학적으로 기분 좋게 고급스럽게 말해서 어부지, 제가 자랄 때는 고기 잡는 사람을 뱃사람이라고도 하지 않고 뱃놈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말을 그렇게 했어요. 천덕꾸러기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 배를 빌려줬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조금 띄어라 배를. 그러니까 배를 무리를 타시고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이 오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베드로가 듣기 싫어도 들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가자, 고기 잡으러. 그래가지고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12제자 중에 큰 제자가 되었으니, 오늘 마음이 슬픈 자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러면 17절에 슬픈 빛을 띠었다는 거죠. 얼굴이 슬픈 자 있지 않습니까? 어쩔 때 슬플까요? 절망을 했을 때 슬프지 않겠습니까? 나만 장군이 슬프지 않았겠습니까? 관 속에 아들을 넣어놓고 뒤따라가는 나인성의 한 여인, 남편 없이 자식 하나 바라봤던 이 여인 슬펐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주시고 이 사람을 해방시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울었다는 대목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얘기가 있지요.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오라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단순히 그냥 아이고 조금 애통 해해 하고 깐나내기가 젖이 부족해서 킹킹거리고 짜증내는 정도가 아니라, 애통이라는 영어 단어는 모ur닝이라는 단어인데 상중이라는 소리예요. 요새는 사람이 죽으면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는데, 그때 당시에는 노란 등을 대문 앞에다 걸어놓고 한자로 다이아몬드를 써놓고 거기다가 상중, 지금 이 집은 초상중 그 말이야. 그 초상중에 있다는 말을 모ur닝이라고 하는 것인데, 슬픈데 어떻게 슬퍼? 이 집은 정말 큰 슬픔을 당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옛날 한옛날 내가 어렸을 때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머리를 풀어서 앞으로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화홍련전 영화라는 것이 옛날에는 있었어요. 지금은 없지만은 거기에 보면 죽은 딸이 나오는데 머리를 풀어 헤친 채로 나타나는 귀신 나오는 영화가 있습니다. 부모가 죽으면 슬펐다 그 말이시죠. 성경에 슬픈 자가 있습니다. 어떤 자였을까요? 이사야였습니다. 이사야가 슬펐는데 어떻게 슬펐을까요? 오늘 죽을 병이 든 것이죠. 죽을 병이 들었어요. 여러분, 죽을 병이 든 히스기야가 있었어요.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통곡을 했더라고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가서 너 사흘 있다 죽는다, 사흘 있다 죽는다, 사흘 있다 죽는다, 네 집안을 정리해라. 이 사람이 하나님, 나는 죽으면 안 되지요 그라고 울었습니다. 왜 죽으면 안 되지요 그라고 울었겠습니까? 이 사람에게는 아들이 없으니, 옛날에는 후사가 없으면 저주의 상징이었어. 후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하게 울었던지 하나님께서 응답이 왔습니다. 너 히스기야한테 가서 내 기도를 들었고, 그럴 때는 아멘 그래. 설교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왜냐? 아멘 그러면 히스기야의 기도가 내 겁니다 그런 뜻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아멘을 잘하는 성도는 옛날 부흥강사는 말을 했어요. 아멘하고 입을 벌릴 때 그 속으로 복이 푹 들어간다 그랬어요.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설교 들을 때 자다 깨다 설교 끝날 때, 지금은 우리 저 축도할 때 잠 깬 사람하고 설교를 들을 때 눈물을 질질 흐르고 간절히 듣는 사람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떤 게 먼저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내 종에게 가서 말해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두 번째, 네 눈물을 보았다. 하나님이 네 눈물을 보았다. 그런데 요새는 운 사람이 있어야 잘하지. 기도를 들었다고 했는데 기도를 한 사람이 있어야 잘하지. 있어야 잘하지. 기도를 한 사람이 있어야 잘하지. 왜냐? 마음이 안 슬프거든. 마음이 슬퍼야 울어지는 거예요. 아무나 우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 보고 울어보세요. 울어집니까? 안 울어집니다. 어쩔 때 울어집니까? 절박할 때 울어지는 겁니다. 옛날 한옛날에 삼각산 산기도가 불타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4번을 가서 밤새도록 기도를 했으니 내가 생각해도 그때는 참
참말로 무릎팍에 힘이 있었던가 봐. 에? 일주일에 4번씩을 밤에 새도록 자가용을 타고 간 것도 아니고 여기서 버스 타고 신촌 가서 신촌서 뻗고 버스 타고 종암동 가는 버스를 타고 여러분 연예인 교회 앞에 내려서 밤새도록 기도하면 갈 수도 없어. 왜? 통행금지가 있어가지고 새벽 5시 돼야 종암동에서 첫 차가 나와요. 그러니까 집에를 갈도 갈 수가 없어. 어떤 사람이 그 소나무가 있는데 소나무를 잡고 탁 여나면 소나무까지가 뚝 부러져요. 얼어가지고 눈이 무릎까지 쌓이는데 그 위에다가 무릎을 놓고 솔깨갱이를 놓고 그 위에 무릎을 꿇어서 처음에는 살짝 추웠는데 군대에서 제대한 군인 야전 잠바를 솔갱이 우에다 탁 피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주여 주여 하고 뛰면 그것이 추운 동지 섣달에 소환대 안에 얼마나 기도를 하면 우통을 벗어제치고 풀어헤치고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어느 날인가는 내가 기절했던가 봐. 등거리가 뜨끈해서 일어나 봤던가 햇빛이 등거리를 챙챙 채고 밤이 새도록 기도를 했던가 봐.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하신 여러분, 성경에 나만 장군을 만나 주시고 나인성의 여인을 만나 주신 우리 하나님, 히스기야의 통곡 소리를 듣고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네 눈물을 보았다. 내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무화과 나무를 갖다가 아픈 자리에다 갖다 놔라. 그래서 이사야가 무화과 나무를 갖다가 히스기야의 상처 위에다 놨더니 깔끔하게 씻어진 내용이 성경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마음이 슬픈 자, 왜 슬픈 줄 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나만 장군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나인성의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어려운 형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제자라고 말을 하고 있었는데 엠마오로 가면서 서로 얘기를 주고받았던가 봐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서 보니까 동행하셨는데 예수님이 동행을 했대요. 그런데 16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못 알아봤대요. 왜 못 알아봤다고 그러셨죠? 16절에 눈이 가리워졌다는 것이죠. 눈이 가리워졌다는 것이죠. 하갈의 발바닥 밑에 샘물이 있었는데 그 샘물을 하나님이 눈이 열어보니까 발밑에가 있는 거예요. 발밑에 가까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해결 방법이 여러분 가까이 있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 중에 슬픈 자여 내게 오라 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마음이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눈이 가리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16절은 쓰고 있는데 성경은 누가복음 8장 14절에 재리의 유혹과, 재리라는 말은 유식한 말이요, 돈이라는 소리죠. 돈의 재리의 유혹에 가리워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재리의 유혹과 일락의 기운이 막혀 결실치 못한 자요. 가시나무 떨기에 씨앗이 떨어졌는데 그 뜻은 무슨 뜻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은 이생의 염려. 여러분 염려하십니까? 염려한 값으로 염려할 정신이 있으면, 염려할 그런 기운이 있으면 새벽 예배 나오시오. 목사님 설교 잘하시다고 왜 거기다 초를 치십니까? 내나 기분 좋게 설교 듣는데 왜 목사님 기 꺾는데 명수요. 제가 그렇습니다. 우리 새벽 예배 나오신 분에게 집에서 1시간을 기도해야 되는데 정 못하겠으면 나누어서 해라. 30분씩 3분씩 나누어서 해라. 제가 그랬습니다.
교회에서 나와서 설교를 들으면 맨날 기도하잔 말밖에, 아니 목사님은 기도하잔 말밖에 없어요? 설교가 기도하잔 설교밖에 없습니까? 들어보십시오.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이에요. 기도에는 다른 유가 나가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옛날 부흥 강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메스터 키다 그랬어요. 기도를 메스터 키다 그랬어요. 모든 문이 열리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오늘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있었는데 눈이 가리워 예수님을 몰라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있었어도 내가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친절하게도 그 사람에게 물어봤어. 니네들 뭔 말해?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냐? 두 사람이 얼굴에 슬픈 빛을 띄었습니까? 여러분 혹시 뭐 때문에 얼굴빛이 슬프십니까? 뭐 때문에 얼굴이 슬프신가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18절에 오히려 옆에 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인 줄을 모르고, 아니 세상에 말이요,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 그것도 몰라요? 예루살렘에 산다면서 그것도 몰라요? 19절이죠. 이르시되 무슨 일이 있느냐 이르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인데 그가 하나님과 모든 백성의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다. 예수님은 선지자의 이기시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요? 말에 능한 사람이에요. 말에 어째? 어떤 사람이 노인정에 가서 그랬다는 거예요. 조상이 났다는데 누가 조상이 나? 우리 며느리가 하는 말이 아버지 아버지. 그러니까 보니까 친정아버지가 죽었나 보지. 그러니까 그 노인정에 있는 노인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또 사흘 만에 살았다는가 봐. 그러고 노인정에서 그러더래.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말에 능한 자십니까? 말에 능하라고 하십니까?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22절을 보면 어쨌느냐? 놀랬다. 놀래. 새벽에 갔는데 시체를 보려는데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사야 53장 4절 이하를 보시면 3절부터 저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저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갈 길로 갔거늘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32절을 보실까요? 32절을 보시겠습니다. 32절에 그들이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할 때 여러분 찬송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설교를 듣든지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을 읽든지 지키든지 감동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감동이 와야 됩니다. 여러분 감동이 안 오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뭐 해야 될까요? 감동이 오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오신 미국에서 오신 권사님이 계시는데 지금 기도원 가서 내가 기도원 실어다 줬어요. 기도원 실어다 줬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기도하러 한국 온 거예요. 기도원 온 거예요. 멀지도 않은 갈멜산 기도원 내가 실어다 줬어요. 화요일까지 내일 모레까지 기도하고 있대. 미국에서 한국 금식하러 왔대.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그랬어요. 예수님은 어디나 똑같은데 한국 예수님이 좋은가 봐. 그래서 미국에서 한국으로 기도하래. 우리는 옆에 있어도 금식하러 안 가잖아요. 어떤 사람이 시골에 있는 사람이 그러더라고. 자기는 관광차 빌려서 국군묘지 구경하러 왔대. 그래서 국군묘지 가봤냐고. 그래서 아니 국군묘지가 코앞인데 우리는 국군묘지 간 사람이 있어요? 없어. 국군묘지 못 알아가 할 일 없이 뭐 초상난 일도 없는데. 그런데 나는 서울서 60년 살았는데
국군매지 차 갖고 들어간지를 이번에서 알았어요. 무슨 특별 행사가 있을 때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거 동장역에다 차를 주차해야 돼. 평상시는 차를 갖고 국군매지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나는 몰라가지고 주차장이 없으니까 버스를 타고 전철 타고 몇 번 바꿔서 타고 갔지. 방송 본 사람 기억하시오. 국군매지 차 갖고 들어갑니다. 예. 산 꼭대기까지, 국군매지 산 꼭대기,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묘이잖아요. 차 갖고 올라갑니다. 꼭대기까지. 예. 벚꽃이 국군매지처럼 많이 있는 데가 또 쉽지 않습니다. 이야, 대단하더만. 거기 지금도 새는데. 무슨 말인고? 가까운 데 있어도 소금이 간장이 짠 것은 사실인데 집어넣어야 짠 거예요. 부뚜막에 있어도 안 집어넣으면 안 짠 거예요. 오늘 기도원이 코앞에 있어도 안 가면 소용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수님이 동행하셔도 눈이 가리워 보지 못하면 슬픈 일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10번 나타나시거든요. 만나주시거든요.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래. 부활하신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래. 우리는 뭐가 받고 싶으지? 솔직히 말하면 돈을 받고 싶은 거지 성령을 받고 싶냐? 그런데 성령을 진짜 받고 싶은 분이 계셔. 물론 많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소원은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고 싶은 것은 신사임당 5만 원짜리를 받고 싶은 것이지. 성령을 받고 싶은 것이 진짜요. 예수님이 성령을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 그래.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그래. 성령을 받으라. 뭘 받으라? 여러분,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려고 말이라도 해봐야지. 말이라도 성령을 받으려고 해. 성령을 충만히 내리소서. 그래야지. 할렐루야. 내가 이번에 갈멜산에 가면서 갈멜산에서 그랬습니다. 제가 85년도 장기금식을 했는데 주일학교 학생을 데리고 전부 주일학교 애기들을 데리고 갈멜산 기도원 왔어. 밤새도록 밤 12시가 돼서 주일학교 학생들을 엎어져 놓고 기도를 시키는데 갈멜산에서 뛰어나온 거예요. 원장이. 아니 다 잠자는데 이렇게 시끄럽게 하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여보시오, 기도원이 기도하는 데지 누가 잠퍼 자라겠어. 내가 큰 소리를 지금. 기도를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시켰는데 이제 어느 정도 하다가 끝내야 될 거 아니요? 애기들이 기도가 멈춰야 잘하지. 왜? 기도를 하느라고 얘들이 종을 쳐도 기도가 안 끝나. 그래서 한나씩을 껴안아다가 기도원 마당에다 갔다가 한나씩 뛰어다 놨어. 그래갖고 기도를 멈췄어. 그대로 주일학생들 기도하니까 성령의 은혜가 내리니까 종을 쳐도 기도가 수도를 안 해. 그러니까 미국 목사님 사모님이 기도원에 기도하러 와서 다 잠퍼 자는데 아니 성령교회는 주일학생 데리고 와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주여 하고 소리 지르고. 내가 85년에 장기금식하고 6월 달에 마쳤는데 그러고 성경학교를 했지 않아. 그래서 7월 달에 애기들을 주일학교 학생들을 데리고 기도원 가서 기도했어.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은 깨어라 그래. 고통당하고 어려워하지 말고 주님 만나라 그래. 죽은 나인성의 아들이 일어났다는 말은 불가능도 살아난다는 뜻이에요. 사람은 다 죽으면 끝이라고 그러잖아. 그게 불가능이거든요. 나만 장군도 불가능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어부가 예수님 수제자가 된 거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저거 베드로는 글을 못 써요. 또 베드로는 글을 못 써. 베드로 전어서 다른 사람이 써줬어. 왜? 글을 모르니까. 그래도 베드로요. 3,000명이 회개하고 나왔어. 5,000명이 회개하고 나왔어. 왜냐?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으로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듣기 좋다 그러지 말고
듣기 좋다 그래. 이번에 장두만 목사님 설교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나는 정말 좋았어. 기도할 때 능력이 있다 그러죠. 사회 본 내가 새벽 예배 나올 사람 한 사람만 손 드시오. 내가 그런 거예요. 예? 설교보다 은혜 받은 것 같잖아. 내가 분위기를 보니까 야, 이제 이 사람들이 우리 성령교회를 들었다 놨다 하겠구나. 한국교회가 놀라 자빠져서 드디어 성령교회가 축복의 탓을 올리는구나. 야, 기존 멤버 말고 새벽 예배 안 나온 사람 중에서 나올 사람 한 사람만 손 드시오. 왜? 에레미야 5장 1절에 한 사람이 손 들으라고 그랬거든요. 너는 예루살렘 거리를 왕래하여 보며 하라. 내가 쓸 사람을 이 성에서 한 사람만 찾으면 이 성을 멸하는 데서 건지겠다는 거예요. 왜? 기도할 사람 한 사람 기도를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그때는 손 못 들었을지라도 목사님 그 사람이 납니다. 왜 기도 못하냐? 피곤해서 못하잖아. 피곤해서 못. 새벽 예배에 못하냐? 피곤하거든요. 성경에 써졌어. 신명기 25장을 보시면 피곤한 사람만 죽여라 그래. 아말렉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이 피곤한 사람을 죽여라. 둘째, 뒤떨어진 사람 죽여라. 왜? 신앙생활의 맨 뒤에 따라갈까 말까 따라갈까 말까 그런 사람이잖아요. 갈까 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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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까 말까. 피곤한 사람. 다음, 약한 사람을 죽여라. 누가? 아말렉 사람이. 아말렉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뒤떨어진 사람 잡아서 죽여라. 둘째, 약한 놈을 잡아 죽여라. 왜? 동물왕국 보면 힘센 누 때는 못 잡습니다. 새끼, 코끼리도 새끼는 잡아먹힙니다. 알겠죠? 신앙에는 새끼가 있으면 안 돼. 여러분 어찌해야 되느냐? 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고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내가 쓸 사람을, 우리 성령교회에서 내가 쓸 사람 한 사람을 찾는다는데, 내가, 이사야가 그랬어요. 하나님 나예요 그랬어요. 이사야가 그랬어요. 하나님 납니다. 하나님 저를 보내소서 하고 이사야가 손을 들었으니, 그 이사야를 통해서 성경 신구약 성경 통해서 66장으로 되어 있는 가장 두꺼운 책이 이사야입니다. 할 말이 많은가 봐. 은혜를 동행한 것이 많나 봐. 그렇지 않어요? 뭐 오늘 누가복음을 했는데 누가복음은 24장이 땡이에요. 한 장만 있는 데도 있어. 빌레몬서 이런 거는 한 장이요. 유다서 한 장이요. 한 장. 이사야는 66장으로 되어 있어. 66장. 누가? 하나님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나를 보내소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가 예, 하나님 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갈 사람입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성경을 읽다 울었습니다. 목사님 성경 읽다 울읍니까? 예. 레위기 8장 설교하다가 끝절에 내 부탁을 들어줄 사람, 하나님이 그래요. 내 부탁을 들어줄 사람. 바뀐 성경은 명령을 지킬 사람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 전에 성경이 있어야 안 아꼈어. 거기에는 내 부탁을 들어줄 사람. 레위기서 8장에 내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 내 부탁을 들어라. 너 내 부탁을 들어라. 너 내 부탁을 들어라.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가슴에 찾아오셔서 내 부탁을 들어줄 사람, 내 부탁을 들어줄 사람. 그때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은 응답하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벽 예배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납니다. 그 사람 이 자리에 작정하시면 무슨 기도를 해도 응답이 옵니다.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든지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손을 얹고 기도한 자에게 치료의 광선을 바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7